오늘은 거룩한 성품 시리즈 11번째 성품 중에 기쁨 세 번째 말씀입니다. 기쁨의 성품은 주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을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모든 일들은 큰 기쁨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기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서 기쁨으로 역사하는 기쁨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할 때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즉 믿음과 기쁨은 연결되어 있죠. 기쁨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쁨의 문제가 생긴 것은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쁨을 빼앗긴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큰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쁨을 빼앗긴다는 것은 다시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기쁨이 믿음과 연결된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결론을 만들 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 기쁨은 구원과 연결됩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도 천국 잔치, 이게 구원입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 이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쁨을 빼앗기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도 빼앗깁니다. 믿음을 잃고 주님을 떠난 성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자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오늘은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게 첫 번째죠.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기쁨을 빼앗기면 기도도 빼앗깁니다. 감사도 빼앗깁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기쁨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말씀 잘 알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없어도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계획대로 안 돼도,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기쁨을 빼앗긴 이유는 내가 구원의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꿀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을 빼앗긴 것은 그걸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역전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원수가 보고 있는 그 면전에서 나를 위해 잔치상을 펼쳐주시고 승리와 존귀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 이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 가운데 함께 있다 할지라도, 원수로 인한 문제 가운데 괴로워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역전시켜 주시고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우울해지는 모습은 갖다 버리십시오. 다시요, 그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기쁨이 믿음입니다. 믿음만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믿는 만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요. 시편 35편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내 주변의 삶의 또 환경 때문에 우울해져도 결코 넘어지지 마십시오. 비록 삶이 우울해도 내 영혼마저 우울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내 삶이 우울해져도 내 영혼을 지키셔야죠. 내 영혼은 우울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영혼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삶에 고난이 있고 기쁨을 빼앗는 것들이 있어도 내 영혼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은 기쁨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 속에서도 역전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영혼의 구원까지 빼앗기지 말자고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직 의로운 말씀, 주님과의 샬롬, 희락이 기쁨이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희락을 빼앗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큰 기쁨의 구원의 잔치에 어떻게 참여하냐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만족할 수 없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만족하는 인생이 역전되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고 계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얘들아, 말씀 읽어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도 입으로 소리내지 못하면 그 사람 어디다 쓰니? 성경 말씀을 큰 소리 읽으며 말씀을 씹어 먹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절대 기쁨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도 죄를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돕고 계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뒤집어 봐야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고도 철저한 회개함 없이 내 삶에 되어진 일들 때문에 기뻐하지 마세요. 회개함 없이 내 삶에 되어진 일 때문에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철저한 회개 없이 삶이 평안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 평탄할 때 그거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죄를 품고 살아가는데도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죄를 품고 살아가는데도 내 삶에 기쁜 일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요. 왜?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도 잘 되는 일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잘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아니요. 죄를 품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잘 사는 삶 때문에 죄에 대한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결국 회개할 길을 놓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안 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나의 죄를 찾고 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 싸우지 않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데도 뭔가 일이 잘 풀린다? 그건 좋아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저주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심령은 다 똑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어려움을 겪을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문제를 찾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찾아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이에요. 그래서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데도 하는 일이 잘 될 때, 뭔가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뭔가 일이 잘 풀려갈 때 난 특별한 은혜를 받았나 보다. 아니라고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쁨으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 세 번째는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천국 비유 말씀 중에 하나죠. 밭에 감추인 보물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감춰진 보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보물을 차지할 수 있을까? 분명 여기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기뻐하는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보물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기뻐하는 사람이 천국 차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수십 년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우리가 기뻐하는 말씀만큼
우리는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와 고난을 겪어도 말씀 때문에 힘이 나고 말씀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말씀을 차지합니다.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말씀을 해서 사용한다고요. 시편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말씀에 나의 시간을 쓴다고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가족들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수고가 말씀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쓰이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예배 빼먹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예배를 멀리하거나 말씀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즐거워하십시오. 말씀 듣고 깨닫는 일을 기뻐하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치시고 때려도,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치고 때려도, 들춰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뻐한다고요.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편한 사람은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보물을 차지하기 위하여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기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할 때 소망이 있음을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소망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환난 중에 기뻐하는 것이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할 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습니까? 자꾸 낙심되고 우울하고 표정이 굳어지는 성도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요. 환난을 만나도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기쁨의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에 항상 힘쓰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잠깐 기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 다시 보자고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항상 언제나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어떤 게 보이세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 하나님 맞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너무나도 원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사장이 볼 때 마치 술 먹은 사람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흐느끼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슬퍼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십시오. 그 기도의 결론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원통한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로 바꾸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살아나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 여러분, 웃을 일이 없다고 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역전됩니다. 기도할 때 구원의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한나처럼 마치 술 먹은 여자처럼 남들이 오해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며 슬퍼하며 기도했던 사람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고 결국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고 그 사무엘이 그 국가와 민족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시편 104편 3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이런 거죠. 어려워서 기도하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웃을 일이 없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너무 기뻐서 기도가 넘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요, 슬픔과 우울함 속에 기도합니다. 고민과 얼굴이 찡그러진 가운데 그거 해결하려고 사실은 기도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대요.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죠. 시편 105편 3절 말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우리로다. 여호와를 구하며 찾는 사람은 마음이 즐겁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라는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이 구절 놓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고요. 기도하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 하나가 지켜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두렵고 떨리고 불평스럽고 원망하는 이 마음이, 흔들리는 이 마음이, 잠도 못 자는 이 마음이 기도하여 즐거움으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마음을 기쁨으로 지키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입니다. 실상 우리들의 많은 문제들은요,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기도하면 뭔가 좀 눈에 보이게 달라져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니까 마음이 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기도로서 마음을 즐겁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내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내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 빼앗기면요, 삶 빼앗기는 거고, 내 삶의 행동도 빼앗기는 거고, 나의 결정들과 모든 것들을 빼앗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조건 따지지 마십시오. 조건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조건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기뻐하기 위해서 기도로서 내 마음에 생명력을 공급하십시오. 마음을 기쁨으로 지켜낸 자가 구원받고 큰 구원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